오늘 에스겔 마지막 장면이에요. 이제 48장을 끝으로 여호와 산마다 그것을 끝으로 이제 에스겔이 마무리되는 거예요. 에스겔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성전도 없고 예배도 사라지고 그 다음에 제사도 사라진 그 땅에서 어떻게 살까. 그때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를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그걸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때로는 한탄하고 때로는 그렇지 우리가 잘못했구나. 왜 그때는 그거를 몰랐을까? 그때 좀 누군가 깨달아서 하지 말자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조금 안타까워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또 하나님이 소망의 말씀을 주셔서 현재의 마른 뼈와 같은 우리, 그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이었죠. 우리는 마른 뼈와 같이 우리는 이제 죽게 되어서 살아날 가망이 없어. 이렇게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리에 하나님이 응답하시죠. 마른 뼈가 살아나는 걸로 생기를 불어넣어서. 그래서 하나님이 살려내시죠. 봐라, 이게 이제 너희들은 살아날 거다. 여호와 라파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되살아나리라 그 단어의 같은 뜻이 그 라파, 치료하다 이런 뜻이에요. 살아나는 거예요. 치료받고 살아나게 될 거다. 미래는 어떠냐? 적들을 다 물리치고 거기에 아름다운 성전이 세워지고 거기서 예배가 드려질 거고 그리고 거기에 기물은 이런 거고 방은 이런 거고 아름답게 만드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성전 밑에서부터 물이 흘러서 온 천지에 풍성함이 일어나는 거예요. 물이 막 이렇게 흘러넘쳐서 멋지죠, 그죠? 그런 환상들이 보여지는 거예요. 오늘은 이제 돌아가서 너희가 살 때 각 지파마다 12지파는 야곱의 12명의 아들이에요. 야곱의 12명의 이름을 따서 지파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사람 수를 세든 또 지역을 정하든 이 12지파의 기준에서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12지파의 땅을 이렇게 나누는 거구나. 그리고 예수님이 탄생할 유다지파의 지금의 예루살렘 정중앙에, 예루살렘은 지상에서 고도가 800m 위에 있어요. 고지대의 평지로 거기에 예루살렘 성이 지어지죠. 거기가 유다지파예요. 그 유다지파를 중심으로 위로 이렇게 나눠져 있고 밑으로 지파들이 12지파의 땅을 나누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유다지파의 한 가운데 정사각형으로 뭐가 있어요? 성전과 성전을 섬기는 사독 제사장과 레위인들과 양옆으로는 왕의 땅이 딱 규정돼 있죠. 그리고 그 테두리로 문이 있고 12개의 문이 있다. 각 지파의 이름을 따라. 그게 오늘 그 내용이에요. 우리 살펴보면 47장 13절에 요셉에게는 두 몫이라. 왜냐하면 창세기 48장 8절로 22절에 요셉이 오래간만에 아버지를 만났어요. 아버지가 아들아 너의 아들들을 데려와라. 내가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두 아들을 데려다가 요셉이 오른손에는 큰아들 므낫세를 앉히고 왼손에는 작은 아들 에브라임을 앉혔어요. 아버지 축복해 주세요. 그랬더니 요셉이 어떻게 하냐면 손을 바꿨어요. 오른손은 원래 장자한테 가야 되는데 둘째인 에브라임에게 올리는 거예요. 이렇게. 요셉이 아버지 눈이 어두워서 그런가 보다. 그리고 팔을 들어서 아버지 얘가 첫째고 얘가 둘째예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야곱이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창세기 48장 19절에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이렇게. 그리고 둘째가 첫째보다 더 크게 될 거고 첫째가 둘째를 섬기게 될 거다.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팔을 양쪽으로 해서 축복을 해주죠. 그 다음에 시간이 흘러서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말씀을 주실 때 12지파를 정하는데 그 중에 하나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성전을 섬겨야 되는 지파니까 그거는 빼고 그거는 별도로 두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11지파밖에 안 남잖아요. 그래서 요셉의 두 아들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한 지파씩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12지파를 만드는 거예요. 레위 지파는 빠지고 왜냐하면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해야 되기 때문에 지파의 이름에 소속되어 있지 않는 거예요. 땅도 주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다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12지파를 만들어요. 그래서 요셉은 항상 뭐요? 두 몫이에요. 두 개의 몫으로 나눴다. 이게 오늘 13절의 설명이에요. 자, 14절에 보니까 공평하게 나누어 기업을 삼아라. 공평하게 남아라. 제비 뽑아라. 주님이 다 말씀해 주시죠. 땅 전체를
나누어서. 그래서 14절로 21절까지 나누어 주시는 장면이 나와요. 22절에 재밌는 게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이 타국인에게도 땅을 주라는 거예요. 외국인,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민족에게도 땅을 주라는 거예요. 외국인인데, 이방인인데 이스라엘에 와서 살고 아이를 낳은, 자녀를 낳은 사람들은 땅을 주라는 거예요. 그 땅은 어디서 주냐? 살고 있는 그 지파에서 나누어 주라는 거예요. 이방인이라고 다 죽여라 이러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이방인일지라도 땅을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이민자들 때로는 뭐 불법을, 너무 심한 불법일 때는 좀 어려울지 모르지만 아이가 태어나서 고등학교까지 졸업했다면, 그죠? 그런 이민자들을 끌어안는, 그죠? 그래서 우리 감리교회도 선교사가 나가는 선교사도 있지만 여기에 온 외국인들을 선교하는 이주민 선교사라고 하는 제도를 만들었어요. 우리 한국 교회 최초로. 그래서 한국에서 사역하지만 이주민 선교사인 거예요. 타국인에게도 줘라. 이게 굉장히 특이한 항목이죠. 그죠? 48장에 또 땅 나눈 이야기 나오죠. 1절부터 7절까지 땅을 계속 나눠라 이렇게 하고, 8절부터 유다 지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20절까지는 뭐냐면 유다 지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 땅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요. 그거는 특별히 거룩한 땅이다. 유다 지파 한가운데에 성전과 제사장의 땅과 레위인의 땅과 왕의 땅이 정사각형으로 이렇게 딱 주어지는 그런 장면이 있어요. 성전 중앙에 있을지라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그 다음에 사독 제사장의 땅이 먼저 나오죠. 그죠? 그러면서 이렇게 설명해요. 11절에 그들은 직분을 지키고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될 때에 레위 사람이 그릇된 것처럼 그릇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할 때 레위인들은 그들의 동조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듣고 싶은 말, 그들에게 해주면 좋아할 말들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사독 제사장들은 아주 꼿꼿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성전을 섬기게 하는 유일한 직분을 주죠. 그 다음에 레위 사람들 13절 14절에 레위 사람들에게 땅을 줘요. 근데 조건이 있어요. 이 땅은 팔지도 못하고 바꾸지도 못하고 남에게 주지도 못할지니 이는 여호와께 거룩히 구별한 땅이에요. 레위인들에게 줬는데 그 땅을 팔지도 못하고 넘기지도 못하고 바꾸지도 못한다. 그런 규정이에요. 15절에는 속된 땅, 이게 뭐냐면 그냥 밭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과 일반 사람들의 삶을 구분 지으려고 주변에 밭과 풀 이런 걸 심었어요. 그래서 성읍에서 성전의 일을 돕는 사람들이 거기서 경작해서 그걸로 양식을 삼아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1절로 22절에는 군주의 땅이에요. 양 옆에 군주의 땅이 있어요. 군주의 땅. 그래서 왕도 땅을 줘요. 그래서 다른 일반 백성들의 땅을 훔쳐가지 말고 왕은 그 땅을 가져라. 이렇게 제일 바깥에, 성전은 중앙에, 왕은 제일 바깥에.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요? 왕의 처소는 제일 중앙에, 백성들은 맨 바깥에. 그죠? 근데 이스라엘은 하나님 어떻게 해요? 성전이 제일 중앙에, 그리고 왕의 땅은 맨 바깥에. 그러니까 훨씬 더 보호가 잘 됐겠죠. 그죠? 그 다음에 23절로 29절은 나머지 지파에 대한 그들의 땅의 목록. 그 다음에 30절로 34절에는 성읍의 출구가 있는데 12개의 문이 있다. 이렇게 12개의 문. 이 12개의 문은 계시록에도 나와요. 하나님이 아름다운 거룩한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데 그 새 예루살렘의 성벽의 문이 12문이다. 12지파의 이름을 딴 12문. 근데 계시록의 차이는 뭐냐면 기초석이 있어요. 여러분, 기초석이 뭐예요? 이렇게 기둥을 세우고 밑에 중심이 되는 낮은 돌을 이렇게 받쳐 놓잖아요. 그 돌에는 12사도의 이름이 있다. 이게 틀려요. 그러니까 12문을 만든 건 이스라엘의 전통이었다.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35절에는 그 성의 이름을 여호와 샴마라 하리라. 샴마 뭐예요? 하나님이 거기 계신. The Lord was there.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 하나님은 거기 계시다는 에스겔 35장 10절에도 있었죠. 그죠? 하나님께서 거기에 계셨느니라. 거기에라는 단어가 이 샴마예요. 샴마. 세일산과 에돔을 징계하시면서 야, 니네가 그렇게 큰 소리 치고 이 땅은 망했어 라고 말할 때 나도 거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거기 계셨는데
여호와 샴마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면 거기서 내가 들었다는 거예요. 너희의 비난의 소리를. 너희가 자랑하는 소리를 내가 들었어. 이제 내가 그대로 갚아줄 거다. 이러면서 주님이 내가 거기 있었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멋진 장면이 나오죠. 여호와 샴마라고 하는 오늘 이 단어를 생각을 할 건데, 여호와 샴마는 샴이라고 하는 거기, there, 거기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여호와 샴마는 하나님이 거기 계셨다, 계신다, 그런 거. 이 단어는 에스겔 37장 25절 한번 볼까요?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의 조상들이 거주하던 땅에 그들이 거주하되 그들과 그들의 자손손이 영원히 거기에 거주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들 가운데에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으리니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열국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내 성소를 그들 가운데, 내 처소를 그들 가운데, 이게 여호와 샴마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들 가운데 있을 거라는 거예요. 내 처소를 거기에 두고 난 거기서 살 거라는 거예요. 떠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여호와 샴마예요. 샴마.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시편 46편 7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 피난처. 이게 이스라엘의 고백이에요. 여호와 샴마가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에게 처소로 성소로 삼으신다는 거예요. 이 말은 출애굽기 29장에도 나와요. 출애굽기 29장 45절로 46절에 이스라엘아 들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려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려고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냈다, 이렇게 표현하세요. 그러니까 여호와 샴마는 뭐예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할 때부터 여호와 샴마 하겠다고 하나님이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스가랴서 8장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 주님은 여호와 샴마 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가 있는 그곳에 계신 하나님, 하나님은 거기 계시도다. 자, 성탄절에 여호와 샴마 하나님은 거기 계시다, 굉장히 많이 읽혀지는 성경 구절 있죠. 마태복음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이 거기 계시는 것, 우리 가운데 계시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그게 뭐예요?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임마누엘의 이름은 뭐예요?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십니다. 임마누엘은 누구의 이름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여호와 샴마, 이게 누구의 이름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임마누엘, 예수님의 이름이었다는 거예요. 에스겔서에서 얘기하는 여호와 샴마는 뭐예요? 예수님, 임마누엘을 얘기하기 위한 거예요. 위한 거예요. 사실은. 그죠? 22절에 보니까 마태복음 1장 22절에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대요. 23절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함께 하심이라. 그죠? 여호와 샴마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도 대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의미가 뭐예요?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이유는 하나예요. 우리를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말씀은 어디 계셨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육신이 돼요. 이 말을
신학적인 언어로 성육신하셨다 그래요. 성육신하셨다.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이 거기 계셨다. 성육신하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셨다. 요한복음 1장 11절에 이렇게 있습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셨으나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오셨는데 그를 영접하는 사람, 자녀가 되는. 에스겔 말씀으로 하면 뭐예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백성이 하나님이 되고 내 백성은 나의 백성이 될 거다. 그거잖아요. 너희를 자녀 삼겠다. 그 말이에요. 에스겔과 신약의 사복음서는 다르지 않아요. 여호와 샴마나 임마누엘이나 같은 뜻이는 거예요. 그죠? 이유는 뭐예요? 우리를 우리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함.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승천하시면서 주님이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볼저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 샴마 하겠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셨는데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하실까요? 그래서 뭘 주세요?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요. 너희 안에 내주하게 거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여호와 샴마의 과정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뭐예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까지. 근데 그 임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우리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에스겔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가 회복되고 땅이 회복되고 사람들이 회복되고 성소가 회복된 얘기예요. 근데 오늘 21세기에 살아가는 우리의 신약의 여호와 샴마는 뭐냐면 우리 죄를 위하여 오신 거예요. 성육신한. 우리 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12월 25일 성탄절에 태어나신 거라네. 태어나신 거. 그렇다면 우리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이라면 그게 여호와 샴마라면 그 자리, 제일 중요한 자리가 어디예요? 그건 뭐예요?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골고다 언덕 위에 십자가에 매달린 그 자리. 그 자리가 바로 뭐예요? 여호와 샴마의 중심이 되는 자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 오셨잖아요. 그게 여호와 샴마의 중요한 목적이에요. 우리 죄를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은 한 번도 사람들의 구원과 사람들의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 여호와의 샴마의 그 자리를 한 번도 내어주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만이 그 자리를 거기에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구원을 할 수 있는 그 자리, 그 권위에. 그래서 구약에 어떻게 해요? 야곱의 왕도 의지할 게 아니고 아수르의 왕도 의지할 게 아니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도 하나님은 한 번도 구원자의 자리를 내준 적이 없어요. 하물며 바벨론을 이긴 페르시아조도 고레스 왕에게도 하나님은 한 번도 구원자의 자리를 내어주시지 않았어요. 우리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사람을 구원할 그 자리에 그 중심에 항상 거기 계셨어요. 하나님은 한 번도 그 자리를 벗어난 적도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구원자의 자리를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에게 준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를 구원할 구원자인데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의 중심인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구원의 중심에 서 계신 하나님을 내쫓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상을 그렇게 싫어하는 거예요. 왜요? 구원의 자리는 하나님만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그 자리에서 쫓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뭐요?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우상을 싫어하는 거예요. 사람을 구원하고 회복하는 유일한 자, 유일한 능력은 하나님. 하나님은 한 번도 그 자리를 우상에게 내어줘 본 적이 없어요. 항상 그곳에. 그래서 인류를 구원하실 때 어떻게 해요? 그 구원의 최정상 십자가에 하나님이 달리신 거예요. 독일 신학자 위르겐 몰트만은 그래서 책 제목을 이렇게 적었어요.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되어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시면 뭐예요? 여호와 샴마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가 있어야 될, 우리가 따라야 될 것, 우리가 붙들어야 될 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구원의 자리, 우리를 회복해 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은 한 번도
버리신 적이 없다니까요. 한 번도 떠나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의 필요와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실 그 자리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은 우리를 버렸고 우리의 소리를 듣지 않으셔. 그리고 하나님을 치워버리고 어떻게 해요? 우리를 도와줄 것 같은 물질과 건강과 사람과 그리고 세상 권력을 쫓아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우상을 섬겼다. 너희에게 두 가지 죄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너희가 두려움으로 인해서 나를 버린 것과 물을 담을 수 없는 웅덩이를 만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의 구원의 자리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우리가 둘 때 그것이 곧 너희에게 고통이요 악이다. 지난주에 그렇게 에스겔서에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자리를 한 번도 떠나신 적이 없어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그 자리를 떠난 적이 없어요. 버린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해요? 버리는 거예요. 쫓아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였다는 거예요. 주님은 뭐예요? 생수의 근원이시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설명해요. 알파와 오메가라. 시작과 끝이다. 알파와 오메가는 성경이 쓰여진 헬라어의 알파벳 첫 글자 알파와 알파벳의 맨 끝 글자 영어의 G와 같은 오메가예요. 알파와 오메가다 시작과 끝이라는 거예요. 자, 계시록 1장 8절 볼까요?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이게 여호와 샴마예요. 이게 나는 있었다는 거예요. 언제? 시작부터 끝까지. 시간 이전부터 시간 이후까지 주님은 여호와 샴마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이름이 뭐다? 알파와 오메가다. 이꼴 여호와 샴마다. 이꼴 임마누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21장 6절에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생수의 근원이신 주님. 목마른 자야 다 오라. 그죠? 우리 지난주에 봤던 사마리아 여인에게 명절 끝날 큰 날에 목마른 자들은 누구든지 와서 마시라. 알파와 오메가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은 사실은 하나님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거기 있었다. 여호와 샴마라는 건 내가 구원자고 내가 너희를 도울 자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고 인류의 죄를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이 뭐예요? 여호와 샴마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의 자리를 한 번도 내어주신 적이 없어요. 다른 무엇에게 맡기지 않으셨어요. 오직 뭐예요? 사람이 그 길을 떠나는 거예요. 그 길을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악이고 고통이다. 사람들 인생에 왜 악이고 고통이에요? 주님이 없기 때문에. 진정한 구원이신 주님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오늘 에스겔의 끝에 여호와 샴마라고 하면서 끝나는 거예요. 이게 곧 뭐예요? 요한계시록의 얘기고 이게 인류의 시작인 신약의 시작인 마태복음을 여는 첫 구절인 거예요. 임마누엘이라. 요한복음에서 말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거예요. 여호와 샴마다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치 왜 하나님 안 도와주세요? 왜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않으세요? 도대체 언제 응답하실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우리의 마음들은 하나님을 밀어내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찾죠.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중심에서 벗어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오셔서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그리고 우리를 도우시는 피난처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그 임마누엘의 첫 시작인 이 성탄절을 우리가 맞이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여호와 샴마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날 하나님 다시 한번 혹시 우리 마음에서 쫓아내고 우리 마음에서 잊어버리고 우리 마음에서 거절했던 그 하나님이 계시다면 다시 우리 중심에 하나님 모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분,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은 자녀가 되는,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거라고 하는 그 놀라운 문장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이번 2024년도 성탄절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